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땅이 그의 소산을 냄과 같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3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또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살아있는
온 몸과 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응답과 확신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사 주의 아버지의 영광의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요 또 캄캄한 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또한 영광의 그 빛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사명 빛된 사명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명 빛의 발광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빛된 사명을 주셨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냐면 우리도 역시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두 빛된 사람,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빛됨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사에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합니다.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가득 찼던 겁니다. 주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빛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얼굴에 빛을 띠고 있는지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얼굴빛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은 있어요. 남들보다 잠도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약간의 빛을 더 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는 이 빛을 낼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빛을 생산해내는 그런 발전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됨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태우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 부어짐을 되는, 공급됨을 되는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영의 공급하심 그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름을 태우지 않습니다. 아마 심지를 태우는 그런 등불처럼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 내 인생을 영원토록 소멸시키지 않고 영원히 내 삶 속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비출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그 비결은 주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원천의 공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지금 그 상황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불타오르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압제와 슬픔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기에 앞서서 먼저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가 나오죠.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빛이 너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아침 시간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에 맞는 순간 그 일순간에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요. 그 빛됨에 의해서 잠들었던 나의 영혼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것 같이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잠자는 자리에서,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서,
더 이상 포기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내 심령이 잠들어 있다면, 내 영혼이 깊이 잠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잃어버렸던 등불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애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기 싫으면 안 일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늦잠 자고 그럴 때 부모님이 가야 될 시간이고 출근해야 될 시간이고 등교해야 될 시간이고 약속받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웠던 그런 경험이 있죠. 일어나기 싫더라도 힘들어도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 빛을 발해야 할 때예요. 맡은 역할,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부흥의 빛이, 심령의 영적인 깨달음의 각성의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가운데서 그 의학연구소 이혜선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그 재미있는 이야기, 또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비타민 D, 그 비타민 영양소를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러는데 비타민 D는 어떻게 우리 몸에 중요한지 그 면역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먹어서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자연 햇빛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햇빛을 우리가 쬐므로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절대로 그 빛을 베란다를 통해서 또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빛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비타민 생성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햇빛을 쬐려면, 햇빛을 쏘이려면 반드시 가벼운 옷을 입을 차례로 우리 몸을 최대한 노출하는 그런 간소한 복장으로 반드시 들에서 바깥에서 햇빛을 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완활하게 왕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햇빛을 직접 내가 쏘는 거야, 비치는 것, 쪼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내 마음을 충만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강력한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치유의 빛을, 참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빛을 발하는 빛된 삶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불기둥으로 어두운 그들의 걸음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후에 성전을 만든 이후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7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7 촛대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 예배당 안에, 이 성막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일하는 삶의 일터 가운데 빛을 받쳐줘요. 내 뒤에, 내 머리 뒤에, 내 배경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인디뮤스와 같이 꺼지지 않는 그런 광채가 빛이 영원토록 비추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우리 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헌신의 의미가 산 제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꺼집어내고 건져내고 풀려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적당히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섞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생각 이런 일들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에 미움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마치 꺼져버린 7 촛대와 같고 등불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 성도들이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7 촛대를 그들 가운데서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삶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그가 로마서를 읽게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 선함과 공의로움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다 어디서 옵니까?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빛 가운데로 행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빛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열매가 다 졌어요. 우리의 열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피를 주시고 또 빛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 결실한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97편의 11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빛을 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뿌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쁨을 뿌린다는 의미가 상상이 됩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기쁨은 잠시 해픈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해볼수록 슬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쁨의 빛을 뿌려주시면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완전한 선물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시편 80편에 잘 나오고 있어요.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비춰달라.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가슴을 치며 제 헛된 습관들을 다 던져버릴 때 주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가운데 민수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주님이 해를 주시지 아니하면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땅에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영혼의 햇빛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필요도 없고 조건 없이 우리는 그 영혼의 빛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씨앗에 따스한 주님의 빛이 임해서 이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와 같은 얼굴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첫째로 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말씀을 잘 담가야 돼요. 내 삶 속에 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 인생의 어두움에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두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생각에 담아두세요. 내 몸과 내 사지 백체의 습관이 되도록, 때가 되면 말씀이 떠오르도록, 때가 되면 말씀을 가리키도록, 때가 되면 말씀을 찾아보도록, 때가 되면 말씀이 떠올라지고 생각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둬야 돼요. 잘 맛을 내는 음식, 잘 발효가 되는 음식, 우리의 몸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효소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담아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익어야 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향기로 발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무슨 냄새구나. 아, 이거 맛있는 냄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냄새 앞에, 향기 앞에 모여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담아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하는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빛을 보는 것, 빛을 만나는 것, 빛에 거하는 것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내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아닌 세상에 다른 빛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빛의 천사로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요. 그리고 참빛이 아닌 거짓된 빛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 외에 다른 출처가 불분명한 빛은 바라보지도 말고 그 빛 가운데 나가지도 말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빛, 그 빛은 모두가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신데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침울하고 억울했던 상황을 회복해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의 등불을 켜는 건 내가 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생명의 불이 불꽃이 심지가 이렇게 타들어가고 꺼져가고 있는데 주여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흑암에 내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해 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감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아, 내 자신의 몸,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된 살아있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참다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세상의 참빛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어요. 빛이 나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주께서 오늘도 이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된 빛진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 되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간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명령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그리고 시위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11월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저들의 장래의 모든 길을 하나님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붙드심에 주님, 저들이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빛진 자의 삶,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부르시면서 복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 어둠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내 진리 전하라. 살롱 꿈을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 어둠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복음에 빗댄 사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12일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또 선교 예물로 또 살아있는 저들의 삶의 시간의 영적인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모두어 드립니다. 받으시며 축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손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위탁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1월 첫 달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